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리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으로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올해 한 해 끝자락에 또 와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또 28일 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너무나 2025년에 1월의 첫 주에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손살같이 화살과 같은 이 세월 속에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2025년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지만 또 힘든 그런 여정들도 있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이런 일이 내한테도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눈부시고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감정과 또 마음과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러한 시즌들을 또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내한테 닥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일이 왜 내한테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도 또 찬란한 그런 계획들, 또 선하신 그런 계획들을 또 목도하고 또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마하나임 또 기도회 때 또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령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할 때 나의 영혼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게 기름 부으소서라고 할 때 레스팅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레스팅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레스팅 되는 경우에 또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 나의 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영역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냥 단지 통로일 뿐이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말씀도 하셔요.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저 밑바닥에 숨어서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또한 그 누구도 모르는 영역을 성령님이 깊이 터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통곡하고 싶을 때는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는 그 예언의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하셨고, 이제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지금은 고신척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율법적으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사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문해 놓고 돈도 미리 계산해 놓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 먹다가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율법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고신척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또 만끽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성취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예수님을 또한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부흥과 역사들을 또 많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친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간증을 또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굉장한 그런 평안이 마음에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서 모든 근심 염려가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니 그러한 부분들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희락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치를 또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 시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갈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계시록 13장부터 또 12장 11장에 보면은 용과 두 짐승과 또한 미혹의 시대에 이 땅에 그런 어둠을 풀어놓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더 성령으로 무장하여야 되고 말씀 안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더 깊이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어둠의 그런 조직들이, 그런 시스템이 풀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를 더 분별하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에는요, 그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창조적인 권능으로 풀어내는 말씀이죠. 말씀은 강력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바르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았다. 여기서 이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입니다. 꿈, 환상, 계시가 바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이 희귀했다는 말은요, 선지자도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도덕적, 영적 타락, 이 시대가 바로 이 엘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영적인 전환의 시대에는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물었죠. 그리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엘리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영적인 이상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 실제적인 내게 주시는 말씀의 실체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즌들은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 태동과 그리고 탄생과 그리고 유아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던 그런 사무엘들을 배출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어린 아이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즌 가운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대추수를 두고 지금은 이제 추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육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의 모든 옛 생각, 옛 사고, 옛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래로 들어가는 성령님의 거룩한 그런 초대 앞에 우리는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사랑을 행위를 잃어버릴 때 촛대를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없이는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촛대는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이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터치하지 못할 강력한 그런 이김의 기름 부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우리 글로리 교회,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마여졌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근접하여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런 시즌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또 묵상하고 있죠. 매일 성경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눌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깊은 어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더 또 심오하게 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풀어라는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둠에 빼앗기면 안 되겠죠. 이 시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우리 따라해 봅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답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모레셋 출신입니다. 남유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또 태어났죠. 이 모레셋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0km,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그곳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활동 시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40년에서 700년간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아하스는 12대, 히스기야는 13대 왕이었죠.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대에 또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고 호세아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들 어울러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었던가? 우리도 돌아보자. 저들이 왜 멸망했던가?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자 미가가 이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했다, 북한이 멸망했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북한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을, 무너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로 심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서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 남은 지상 대명령을 수행한 10만 선교사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는요, 그런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 미가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미래와 꿈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땅에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 주님이 오실 그 때에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미가에게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미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언석에, 많은 증언석과 배심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피고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발장을 던집니다. 제가 이 미가서 6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법정 앞에, 그냥 법정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법정에 세우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송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서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을 경구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변론하실 것이라. 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으라는 샤마입니다. 말씀은 다바르죠. 샤마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너의 영혼이 살고, 너의 혼이 살고, 너의 육체가 살고, 너의 환경에 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샤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샤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다바르를 들어야겠죠. 여러분, 말씀에는요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바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이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는요, 창조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를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마르는요, 이 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나의 뜻을 전달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를 아마르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 뭔가 이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다바르의 이 말씀은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의 말씀, 이 다바르로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의 이 다바르의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다바르의 이 말씀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이 다바르의 이 말씀을 오늘 아마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산들에게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 배심원이 아닌 자연을 배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너의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의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왜요? 하나님의 무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도 1장 2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아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자식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거니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사랑, 나의 호흡,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구속자이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건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죠. 이 호흡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공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햇볕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산들아, 땅의 경관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래서 바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예,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배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변론은요, 앞의 변론은요, 리브입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언약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바로 변론입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바로 이 언약 소송, 하나님이 언약의 피해자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맡겼다. 나는 이 땅을 위임했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누리라고 주었다. 그들은 나보다 피조 세계를 더 의지하였다. 그래서 나의 변론을 들어라.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리브입니다. 근데 뒤의 변론은요, 약하입니다. 논증하고 책망하는 변론입니다. 잘못을 꾸짖고 네가 어떠어떠한 잘못이 있으니 너가 깨달아라.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리브하신 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잘못을 너에게 약하게 따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무조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고 후리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와 내가 변론 좀 해보자. 리브해보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해보자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셔서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네가 부족한 거 있었으면 내가 다 주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약하은요, 그 변론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리브, 옳고 그름을 그 동기를 따지기보다 먼저 약하죠. 변론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를 먼저 변론해 주시는 분입니다. 리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판사인 동시에 고소인으로 등장합니다. 누구를 고소했나요? 바로 신랑이 바람난 아내를 고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내, 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변론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예.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도요, 내 백성 암미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했기에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더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 통증 가운데 내 백성아 암미야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증거를 제출하라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에 꾀하는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출애굽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그리고 속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는요, 알라입니다. 올라가다입니다. 너를, 이집트는 낮은 지대죠. 가나안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너를 끌어내었느냐, 올라오게 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오르는 것도 알라입니다.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너는 몰랐더냐. 내가 어떻게 출애굽하여 너를 인도하였던 것들을 너는 기억하라. 사랑의 증거물로 하나님은 그 법정에서, 언약의 법정에서 제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이 출애굽을 보면은요, 우리 새 출애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안미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출애굽하여 너를 속량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크리스마스 날에, 성탄 전날에 속량, 파다, 배웠죠. 히브리어로 세 가지,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아폴리트리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속량, 아고라조는 값을 주고 사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그리고 엑사고라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예시장에서 꺼내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로 아폴리투루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가를 사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고 지명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은혜로 속량했다라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증거물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의 인도자로 보냈다. 그냥 너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할 인도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그런 영적 지도자들,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었던가 그 증거물을 차근차근 출애굽기부터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고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한 해를 우리는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하셨던, 가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지난 시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를 출애굽했고 인도했고 속량했고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냈다,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그 증거 자료를 오늘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그 과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의 교훈을 되새길 때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다가올 내년과 후내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패역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듯이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변론 6절 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 이스라엘의 변론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합의가 제의됩니다. 배상금,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1년 된 송아지로 내 번제할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내 맏아들을 드릴게요. 내 맏아들, 내가 가장 아끼는 맏아들조차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통치는 이스라엘의 변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게 내 니한테 다 해줬다,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줬잖아, 뭐가 부족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한 맏아들을 받으실까요?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그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마음을 담은 그런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 마음 없는 형식의 그 예배를, 갈망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호세 6장 6절에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주위를 돌아보지 말아라.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다. 이제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형식은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형식 없는 마음만 되면 됐죠. 뭐 형식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방종이 되어지죠. 자유라고 하지만 방종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형식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주일학교 반토막 나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8절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신 것은 바로 나의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선한 것은 바로 네게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서.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또 16절에 보면은요,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뭘 행하라 하면은요, 다 율법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 명령이 너무나 싫었어요. 왜? 아버지가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미시파트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며 공의인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라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결혼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함들이, 책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정도 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부부 사이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것을, 미시파트가 바로 있다. 이 정의를 너는 행해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어린이들,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보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표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행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역자들 자녀조차, 그리고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자녀들조차, 그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변함없고도 신실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기억하십시오. 변함없고 신실한 그 사랑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주어질 것이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주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는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겸손이죠.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겸손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람과 또 환경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다룸을 받고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 여기서 할라크는요, 동행이라는 단어죠.
가다, 그리고 동행하다, 그리고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 꼽혔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 우리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죠. 이 땅에 하나님과 잠시 여행하러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 중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없으면은요, 바가지 쓰고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여행의 가이드 대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한락하라. 이것은 바로 에덴으로의 초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서늘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것이 바로 한락입니다. 하나님과 여행하는 마음으로,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죠. 이제 올 한 해를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지만 너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동행, 여행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언약의 법정에 선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하늘과 모든 땅의 지대에 있는 모든 증인석에 그들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론을 맞이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인, 너는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내,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2025년도에도 네가 기쁜 일이 있었고 아픈 일이 있었고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는 가장 너에게 선한 것들을 주기를 원했었다. 비록 사단의 그 공격이 있었지만 너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여전히 다음 시즌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한락할 것이다, 여행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출애굽하였고 속량하였고 인도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이제 앞으로도 영원한 삶을 위해, 다음 시즌을 위해 우리가 너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갈 것이다. 겸손히 나와 동행하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